2025년 1월 1일 수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바울이 맺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도 급히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와 함께 왔는데 시바도 자기의 아들 15명과 자기의 종 20명을 다 데리고 나왔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왕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건너갔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제가 죄를 지은 줄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셉 지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높으신 임금님을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그 말을 받아서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스루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하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앞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만난 사람들이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시므이가 다윗 행렬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피할 때 줄곧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졌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굳이 다윗에게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빕니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건 다윗의 권력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비겁한 거예요. 다윗이 권력을 빼앗겼을 때는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더니 권력을 되찾으니까 제일 먼저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환영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군사령관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말립니다.
이건 다윗이 지혜롭게 판단을 한 겁니다. 왕이 백성을 두고 내 편, 네 편 가리는 것도 우습지만 내 편이라고 감싸주고 남의 편이라고 미워하면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더구나 이제는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게 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보복 행위를 한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분열될 것이고 다윗의 권력 또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미워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됐다면 뭐 억울할 것도 없어요. 뭐 잘못한 거니까요. 내가 그렇게 비난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혹은 내가 그런 비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려는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어느 쪽이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끝내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참 많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하게 돼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번에는 무비보셋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도피할 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을 만나서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고 했고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준 적이 있었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때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고 대답합니다. 다윗과 함께 가려고 나귀를 준비하라고 했더니 시바가 자기가 그 나귀를 타고 다윗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한테로 가서는 자기를 모함했다는 겁니다. 시바와 무비보셋의 말이 다르죠.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무비보셋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과 시바가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합니다. 일단 무비보셋의 편을 들어준 것인데 그러면 왜 시바에게 잘못을 묻지 않고 게다가 재산의 절반을 시바가 그냥 가지게 했을까요?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안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이의 잘못을 묻지 않은 것처럼 시바의 잘못을 묻는 것도 상황과 어울리지 않고 재산을 전부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게 한다면 자칫 이게 화근이 되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잘잘못을 따져야 할 때가 있고 따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모든 일에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덮어주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넘어가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앞서 암논이나 압살롬의 일에서는 단호하고 엄격했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들이 반란의 주범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 결국 모든 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사람들의 감춰진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추악하고 비열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뻔뻔한 모습으로 감춰져 있던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에 우리의 숨겨졌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은 적어도 추악하고 비열한 모습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을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부끄럽더라도 초라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참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